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그 6번째 시간을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십계명, 예수님의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5계명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계명은 바로 6계명입니다. 6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른 설명도 없어요. 다른 설명도 없이 그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기 쉬운 10계명이 6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죄악이기에 살인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내기가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종족에는요, 미개한 종족들은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그렇게 싸워서 복수를 하고 이런 종족들도 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파리 목숨 죽인 것보다 쉬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이면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설마 내가 사람이야 죽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쉬운 것일까요?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우리가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다 살인자들이시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살인죄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이 계명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계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죄의 본질을 파헤치고 진정한 형제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는 다름 아닌 가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가인이 살인하는 그 선택을 내렸을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이렇게 분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거절감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거절당했구나.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왜 나를 거절하셨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뭐가 잘나서 저러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내가 내 동생보다 못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감정이 발전하다 보면 무시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러다가 나는 틀린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피해자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가니까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마치 사람을 사로잡고 얽매여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자기 사랑하는 동생인데 왜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죄가 문 앞에 문지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마음 가운데 점점 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니까 기회를 틈타서 죄가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죄가 사로잡으니까 이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죽여버리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하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선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금세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고 죄의 생각이 가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데 눈이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아벨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가인 본인의 문제 때문이 아닌 아벨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벨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얘는 여우짓을 하나님한테 얼마나 떨었으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벨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죠. 아주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죄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마치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이성 없는 동물처럼 생존 본능으로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기록에서 아벨의 역할은 정말 미미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저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갔고, 그러다가 바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아주 단순했어요. 예배 드렸다, 하나님 받으셨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아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알려진 게 없는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의인 아벨의 피라고 얘기하였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이었고 아벨의 흘린 피는 의인이 흘린 피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계보의 최초가 바로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렇게 필수 조건이 이렇게 의로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의인의 정의는 바로 그가 열심히 스스로 잘 살아가지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의 피를 흘려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사랑한 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것이기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이 죽음은 의로운 죽음으로서 그 피로 이제 의인의 피가 흘려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갑니다. 아주 축복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한번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피가 흘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높은 자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아벨도 의롭다함을 얻었겠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피로서 역사하신 모든 것이 다 소급되어서 아벨도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의인의 계보가 아닌 살인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가인의 계보는 살인자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의인 1호라면 가인은 악인 1호, 살인자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는 그의 자손에도 살인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라멕이라는 인물이죠.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가인의 계보에서는 더 악한 살인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였었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의 계보의 시초가 되고 한 사람은 의인의 계보의 시초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인자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미워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상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상의 원동력은 바로 이 미움, 영어로는 hatred라고 얘기하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 사탄의 미움이 가득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옛날에 중국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이 좋아서 문화혁명 좋은 말 같이 들리는데 아닙니다. 홍위군이 완전히 지식인들도 다 죽여버리고 문화재도 다 말살해버리고 하여튼 똑똑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주 광기예요. 쫓아다녀 죽이고 기독교인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것이 이 피의 계보입니다. 이 피를 흘리게 되는 사탄의 살인자의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원동력이고 사탄의 왕국의 에너지입니다. 사탄의 원동력인 미움이 그들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미워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심으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죽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행복할 리가 없지요. 복수만이 나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이 독소가 분비되어서 나는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길지라도 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러니 만들어서라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그들 미워하는 그 원동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인의 계보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가인의 계보의 삶이고 살인자의 계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움의 반대가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로 가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벨의 계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원동력인 거예요.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계보는, 이 계보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인의 계보인가 아벨의 계보인가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가인의 계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벨의 계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보면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자기 가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속합니다.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면 가인의 계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아벨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결국은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의 변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만 이 이기적인, 지독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남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없을 때 드러납니다. 어떤 말세 영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데 콩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거를 반 잘라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몰래 이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에 있는 보위부가 기독교인을 식별하는 방법이 아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괜히 없는 형편에 다른 사람한테 식량을 나눠준다? 이거 기독교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잡아간다는 거예요. 식량 나눠주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이러고 내 것 챙기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데, 이상하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도 먹을 것 없는데 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신앙인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만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남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이런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까지 이 사랑이 넘쳐서 남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이 바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몸으로 엮어지듯이 우리가 이웃들과 형제자매들과 한 몸으로 묶여져서 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 내 몸을 내가 아끼고 조금만 아파도 나는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처럼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눈여겨보게 되고, 그를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를 돌보게 되고, 내가 힘든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시선이 내 스스로와 내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벨의 의인의 계보에 속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보다가 힘들면 내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고슴도치 같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고슴도치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아파요. 고슴도치 같은 그 날이 바짝 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면 찔려서 피가 나더라도 매번, 그리고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계속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사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 같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는 구원받는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아의 모습이 깊숙하게 문제가 있어서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때문에 힘드시고 나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날마다 나는 배신하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랑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내 몸이, 온몸이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내 몸에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사로잡게 되어서 이 한번 이 생존 본능에 사로잡히면은 진정한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갈 수가 없게 돼요. 서두에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생존 본능이 진정한 사랑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살인자 되게 하는, 가인의 계보에 서게 하는 원흉입니다. 얼마나 생존 본능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지 몰라요. 정당화를 다 가져.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나는 여유도 없고, 절대 나는 못 도와줘, 난 안 돼, 이러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생존 본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죽이자고 덤벼드는, 죽자고 덤벼드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선택을 하면 나는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계보이죠. 내가 살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선택을 하면 남을 살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가인의 계보이냐 아벨의 계보이냐, 이 기준의 결국은 내 손가락질이 누구를 향하느냐입니다. 가인에게 죄가 들어가자 가인은 아벨을 탓하게 됩니다.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브를 떨었으니까 이러지. 그래서 이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계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이후에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먹었다고 자기 아내이지만 하와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하와도 뱀이 꼬셔서 그랬다고 뱀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자의 계보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질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죄악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계보에, 의인의 계보에 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고 내가 죽는 거죠. 남 살고 내가 죽는 희생하는 게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아시지요? 진짜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가 아니라 남을 살려고 내가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남을 위해서 진짜 죽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쉬운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살면 우리는 살인자의 계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살인자의 계보에서 삶을 살아가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문제만 집중해서 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이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아벨의 계보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랑까지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고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복수로서 점철되어 있던 우리 삶을 건져내 주셔서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나오게 하셔서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벨의 계보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전도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